우리 좌우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6월에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에 보면 이 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벌을 받고 땅에 내려온 미알이라는 천사가 한 구두 순손집에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것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넘겨주시고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건장한 군인 장교가 최고급 가죽을 가져다 주면서 구두를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 신어도 10년을 신은 것 같이 편안하고, 그리고 10년을 신어도 새 것 같이 깨끗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두 수선공은 그 신발을 만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집 종업원으로 있었던 미하일이 자기가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제가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미하일의 솜씨를 알고 있기에 최고급 가죽을 가져와서 그것을 준비하여서 미하일에게 주면서 신발을 만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그 좋은 가죽을 만들고 있는 것은 구두가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와 같은 것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리퍼를 다 만들었을 때 다급하게 문을 쾅쾅쾅 하면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열어드립니다. 열어보니까 조금 전에 군인 장교와 함께 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 양반이 이제는 구두가 필요 없게 되었어. 주인 장군께서 신발을 맡기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말이 날뛰면서 그 자리에서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죽은 그분을 위해서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소설에서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수수께끼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범하기 쉬운 세 가지의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설계한다면서 하나님을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처분한다면 지급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3절 말씀에 보면 내일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취득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말을 비록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얼마 동안이나,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왜 라는 일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계획 속에서 한 가지가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겠습니까? 무엇이 빠졌습니까? 바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 한 절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는 일은 위대한 것입니다.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도 세웠습니다. 반드시 나갑니다. 그러나 그 꿈이나 목표에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웠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다면 아무런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다한 것을 허물어가는 망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의 중요한 결정권자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라 하리라 할 것이거늘. 1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저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이 전제를 붙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 가운데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해나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로 그것을 해나간다면 어느 순간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내 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헛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 영혼이 상극처럼 내가 항상 언제까지나 끊임없이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살아갑니다. 영혼이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추측하고 예상한 대로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 이제도 너희가 허탄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14절과 16절에 보면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살던 시대에 애굽 사람들은 항상 풍요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땅에서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7년의 흉년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흉년을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다고 했습니까? 안개와도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안개는 새벽에 잠깐 피었다가 아침 햇살이 쬐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내일 일까지 걱정하며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일을 예측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내일보다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우고 내일이 우리에게 희망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는 일에 있을 만큼은 내일로 미룰 수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다른 것은 다 미룰 수 있어도 미룰 수 없는 것이 있는 것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준 생명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더욱 열심히 주님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김영 지역에 또 학원의 복음 안에서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선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는데도 내일로 미루고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많은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흔히 법을 지키지 않은 것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법을 어기는 것만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봉사해야 할 때 봉사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할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책임 누구에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다짐하고 끼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김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축복된 오늘과 또 내일도 우리가 주신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늘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나눌 수 있는 기쁨도 항상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릴 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주님의 계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안수동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그리고 한종직과 직분자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 교회의 리더십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또한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순종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받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김영교회를 아버지 또한 안수동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 또 환종직과 직군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영육간을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옵시고 또한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치료의 강선으로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아픔과 아버지 치료의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요한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삶, 기쁨이 될 수 있는 삶,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은혜 가운데 늘 설 수 있는 아버지 김영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김영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안개와 같이 실사라지는 인생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